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편하셨습니까? 자, 한류 열풍이 불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연예인들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30, 40대 주부들도 연예인들에게 매우 열광합니다. 단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짝사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을 등지고 살자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TV에 소개된 내용을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어떤 연예인의 열광 팬인 아줌마가 TV에 나왔습니다. 이 아줌마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선전하는 것은 무조건 다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 연인이 아파트를 선전하면은 아파트도 살 것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겠다고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남편과 가족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 지방에 사는 한 주부가 어떤 가수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부는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한 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부는 그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깁스한 채 병원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방송에 그 남편이 나왔어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네. 남편은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평안하니까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제가 여자들의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삶의 활력소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그 활력소가 되는 거 아니 우울증도 해소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남편은 여자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인은 그 여자들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안식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은 자기에게서 마음이 떠난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몸만 남편에게 붙어 있지 관심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이에요. 이 여자들에게 좋아하는 연예인은 애인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을 대신하는 거죠. 이런 여자들 가운데는 기독교 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자들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여자들의 그 허전함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것을 이제 모르는 거죠. 자, 여자의 마음이 지금 남편에게서 떠나 있어요. 다른 것에 빠져 있어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여자들, 그 당하는 그 아내들, 주부들이 이제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는 남편은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왜 그런지 본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니, 결혼 전에는 그럴 수 있고 10대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지만 30대, 40대 주부들이 그런다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60대인 저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자들이, 아내들이, 주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보면서 그걸 보면서 고민이 되겠죠.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지 본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감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몰랐어요. 아무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으로 해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자,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에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들의 후손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부정한 자로 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들은 우리의 동족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교제도 금지했고 결혼도 금지했어요. 아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는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는 그런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그 시대적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수가에 살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마리아 여자를 수가성 여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현재 남편이 또 있어요. 도합 몇 명입니까? 6명이에요. 6명의 남편을 두었던 여자가 바로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나 지금이나 남편이 6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자를 비정상적인 그런 여자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수가성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 혹은 창녀 같은 여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부도덕한 여인을 볼 수 있는 거죠. 고대 시대는 이 가부장적 사회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남성이 우월한 사회입니다. 여자들은 사람의 수에 넣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자가 남편을 6명이나 두었었다. 이건 대단히 특이한 일이에요. 이게 아주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수가성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 맞습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하류 인생이죠. 하류 인생. 하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가 이 여인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해석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정한 여인, 이 부끄러운 삶을 살던 여자이기 때문에 우물에 그 물 길러 오는 것도 사람들이 없는 그런 때를 타서 사람들을 피해서 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또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정한 여인, 부도덕한 여인에게도 관심을 가지셨다. 정말로 그 부끄러운 삶을 사는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이런 죄인에게도 예수님이 전도하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결국 복음이십니다.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은 인종, 빈부, 귀천을 초월한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진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뭘 하셨습니까? 전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전도법도 일방적인 복음 선포보다는 예수님처럼 상대방과의 그 접촉점, 이 접촉점을 찾아내서 접근해야 된다. 예수님의 전도법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인을 찾아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많은 말씀들, 설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말씀에서 복음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의 문자로 드러난 것을 보고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그 말씀,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유에 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 남편을 여러 명이나 갈아치웠던 여인, 그런 의식,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 자,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복음을 모르면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 그런 내용이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본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본문 말씀은 부도덕한 여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지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던 그 비정상적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삶을 살던 여인에게, 그 사회의 낙오자에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을 베푸신 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이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인간의 관점. 이것은 문자적으로 본 거예요. 이 말씀은. 저는 지금 본문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본문 말씀을 복음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진리로 말씀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럼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 무엇이 핵심이냐? 그것은 주님이 목마른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주님이 목마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 찾아가셨어요?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러 가신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여전히 목마른 자가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에요. 여전히 이 여자는 목마라요.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여전히 목이 마른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아시스의 샘물 같은 그 생수를 주시러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인간의 관점 문자적으로는 이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고 6명의 남편과 살았다. 참, 이것에 또 포커스를 맞춥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복음으로 보면은 남편 6명은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느냐. 주님이 어떤 사람에 관심을 갖고 계시냐.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 신앙의 한계에 부딪혀서 방황하는, 고민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던 이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을 찾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본문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